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불안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미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풍족감을 주었지만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인플레 등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상처를 받고 비틀거리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불황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먼 나라 일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 여러 중동 나라들의 움직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확전되어져서 세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날씨가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열대야 날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바뀐다는 거죠. 힘듭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 이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건 사고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기를 원하는데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안전한 보도를 걸어가도 이상한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수십 명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죽습니다. 안전한 곳에 투숙을 했는데 거기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과연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이런 일.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이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걱정, 근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지는 이런 일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함께 두려워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할 때 우리도 걱정, 근심, 염려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있는 전쟁, 육체의 전쟁,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믿음의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몰두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극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피해 나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면 그 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 공황의 어려움을 가장 심하게 겪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힘들어진다 하니까 어떤 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돈을 다 찾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은행이 문을 닫고 은행이 문을 닫으니까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당시에 대통령이 뽑혔던 루즈벨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노변 담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일 방송을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말을 하니까 한두 사람씩 이제 그 말을 믿고 대통령의 말을 믿고 가져왔던 돈을 다시 은행에 예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둘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은행이 문을 여니까 이 은행을 통해서 다시 회사와 공장이 문을 열게 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공황이었던 그것이 극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마음입니다. 불안하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찾자. 이와 같이 어려움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말이 이것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침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해석해내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큰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속에서 그 사실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려움, 고난이 의미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말하면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는 것은 왜 그렇죠? 몸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는 우리 몸을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히는데 80%를 사용하고 나머지 20%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쓴다고. 80%가 우리의 이 몸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쓴다는 거죠. 이 질서가 깨진 몸에 병이 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환경이 깨집니다. 마음이 깨집니다. 생각이 깨집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 깨진 것을 바르게 하고 균형을 맞추고 질서를 맞추면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그 질서가 없는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생기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깨어져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질서가 잡혀지고 균형이 맞춰지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인정해도 여러분 걱정 마신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오히려 묻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요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직접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이 자연 만물을 보아도 간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전문적으로 원예를 하시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봅니다. 한 개의 사과를 몇 개 하늘 때 필요한 나무 잎사귀가 30개에서 5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한 한 그루의 사과 나무에는 그 잎사귀가 최소 몇만 개가 달린다고 합니다. 자, 한 그루의 나무에 사과가 100개 열린다 해도 몇 개면 됩니까? 한 5,000개의 잎사귀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에 잎사귀가 수만 개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 풍요로운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물고기를 보면 사슬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이 짐승은 다른 짐승이 잡아먹고 이 짐승은 또 다른 짐승이 잡아먹고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 잡아먹고 이 물고기는 또 다른 물고기 잡아먹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들이 낳는 알과 새끼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먹혀도 균형이 맞춰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은 부요와 풍요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자녀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지 않겠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더 아름다운 것을 예배해 놓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만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서 어둠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로 들어간 것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상식이나 수학이나 경제적 관념으로 보면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박 3일 캠핑을 간다고 해도 짐이 한 바구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포함시키면 200만에서 3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준비가 없이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때로 몰고 와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요하시고 풍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몰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다윗은 그의 고백처럼 일생 동안 어떠한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의 삶에는 부요가 넘쳤고 풍요가 넘쳤습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견디게 합니다.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을 이기는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부요와 풍요의 하나님이시며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하는 걱정, 의심, 염려 다 하고 죽겠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승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똑똑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요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고, 무질서가 있어야 질서가 빛을 발하고, 가난이 있어야 부요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병들었을 때 치료하는 의사의 실력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것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 싫으시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여러분을 그 고난 속에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어려움에 침몰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만 나도 달라집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도장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실행되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열쇠를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어떻게 쓰는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천국 열쇠를 쓰는 방법입니다.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천국 열쇠도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면 주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그 그릇을 따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가지만큼 드리면 그 바가지가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이 큰 대야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대야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컨테이너만큼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컨테이너를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의 그릇을 드리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를 받다가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다들 배가 고프죠. 제자 중 한 명이 다들 보내서 밥을 먹으라고 합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그때 계산이 빠른, 인간적 계산이 빠른 빌립이 말합니다. 이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됩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광야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지식에 갇혀있는 제자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토록 많이 보아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찾다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많은 양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어린 아이, 어른들보다 참을성이 없죠. 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것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배가 고픈데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내어놓습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단초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열고 손을 뻗어서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 추산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은 그 어린 아이에게 생각해보면 힘든 시간이에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참을성도 없는데 어린 아이인데 그런데 그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가둬놓습니다.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어놓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들어간 여러분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질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이중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은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중부정법을 쓰시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너무너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송의 가사와 같이 눈에는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이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덮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원칙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욕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말할 것도 없고 불평,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 원망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뒤 이어서 이런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힘든 일들을 만났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원망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를 마셔도 원망합니다.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어도 원망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불평, 원망은 종의 습관이에요. 노예의 습관입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습관은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의 습관은 감사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이 뭔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이 내 입에 써도 감사하고 내 입에 달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감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 다음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와 같은 젊음이 없어도, 이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실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겠다.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는 소망인지 모릅니다. 저도 벌써 젊은 사자와 같은 힘 없습니다. 젊음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과 겹치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는 여기에 설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을 때 믿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듦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어려움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어둠도 자리 잡지 못하게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여러분들 찾아올 때 주의 이름으로 발로 차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걱정, 근심, 염려할 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